이삭 공동체가 브엘세바에 거류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요구를 합니다. 2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비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선언을 합니다. 사실 내가 죽기 전에라고 말하지만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이삭이 184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뒤에도 43년간이나 더 생존합니다. 축복을 하면 축복을 할 것이지 조건을 왜 단다는 말인가? 뭔가 별미를 먹고 싶은가? 먹을 것이 필요한가? 이런 쪽의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냥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나를 위해 요리해오라 이렇게만 했다면 그래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조건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하랍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이 조건이 납득이 됩니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신방 조건을 내겁니다. 나를 위하여 동해에서 난 해산물은 먹지 않을 거니 저 대서양에 가서 참치를 잡아와서 참치회를 떠놓거라. 내가 마음껏 먹고 당신들 가정을 위해 축복하게 하라.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용납이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넘길 만큼 에서도 먹을 것 참 좋아합니다. 에서나 이삭이나 먹을 것 앞에 서로의 마음을 이심전심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의 그 요구를 충성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장막 곁에서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장 23절에서 그 말씀이 있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리브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에서가 팥죽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리브가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고 20세 정도에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삭딜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77세 정도입니다. 사실 야곱은 출생의 비밀을 들었을 때부터 그의 인생 77년을 하나님의 그 선언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여인들과 결혼을 할 때도 야곱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정말 자기가 이 이삭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게 생겼다.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어린 자 네가 군주가 될 것이고 네가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자. 야곱, 네가 받아야 되겠다. 리브가는 주도적으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깨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맞지만 야곱의 의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역시나 야곱에게 조건을 하나 낼 겁니다. 야곱, 네가 지금 염소떼에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말대로 염소 새끼를 끌고 오면 이제부터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조건입니다. 처음에 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아버지에게 금방 들킬 텐데 안 돼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고 징계받아 벌받을 거예요. 야곱아, 염려하지 마라.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가 축복받을 수 있어. 그 말을 굳게 믿은 야곱은 염소떼에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어머니 리브가에게 줍니다. 야곱의 의지를 확인한 리브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삭을 속일 일에 착수합니다. 먼저 남편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에서나 야곱이 요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편의 입에 꼭 들어맞는 요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요리를 끝내고 나서 야곱을 불러 야곱을 변장시키기 시작합니다. 먼저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피부가 매끈매끈한 스타일이었는데 그 야곱의 피부에 염소새끼의 가죽을 덧붙입니다. 이제 야곱의 손과 옷은 에서로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 상태로 이삭을 속이기로 결단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손에 자기가 직접 만든 별미를 쥐어줍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의 손에는 리브가로부터 받은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야곱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삭의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거짓말을 드러냅니다. 수상쩍었던 이삭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어찌 이리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또 한 번 거짓말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거짓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다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이삭이 끝끝내 목소리에 의심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야곱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삭도 나름대로 분별하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목소리로 분별하려 했습니다. 손을 만져서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했고 야곱의 거짓말을 분별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눈이 멀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마음이 별미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멀어 있으면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이 먼 거 어쩔 수 없지요. 영적인 눈이 무뎌져 있으면
이삭과 똑같은 무분별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삭은 장자에게 내릴 축복을 야곱에게 행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비록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받는 장자의 축복이지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출생 시에 그렇게 선언하셨고 또 20세쯤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샀으니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내가 받을 축복이야. 그런 마음으로 이 축복의 자리에 임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드디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7절의 축복은 언약의 땅을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축복받는 너에게 승계된다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28절은 풍요로운 삶을 축복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은 영적인 축복으로 열국의 왕이 된다는 것을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죠. 정말 이삭이 행한 그 축복대로 야곱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 되어야죠. 그런데 축복받은 야곱의 인생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축복받은 바로 그날부터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을 저 멀리 북쪽 하란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 14년은 라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삭의 축복 속에서는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네가 열국을 다스릴 거라 했는데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 의해 14년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축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축복이 다 있어 할 만큼 어처구니 없는 삶입니다. 14년이 지나고 나머지 6년 동안 그나마 풍요의 축복이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가축대가 생깁니다. 자기의 시골들을 먹이 살 만큼의 조금의 재산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77세에 브엘세바에서 축복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된 그 야곱이 97세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을 떠나 마하나임 브니엘 땅에 도착합니다. 브니엘 땅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금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브니엘에서 천사로부터 다시 축복받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변장하여 위장하여 받았던 그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야곱은 20년 전에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했었어야 합니다. 리브가와 함께 이삭을 찾아가서 20세쯤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제가 팥죽으로 샀습니다. 장자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자의 축복은 에서에게 할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해야 합니다. 믿지 못한다면 에사가 돌아오면
확인하시고 저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란에서 도피 생활을 했어야 했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20세에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나서 57년 동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다가 리브가와 함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고 자기의 방법으로 도전했던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77세의 야곱은 안타깝지만 더 기다렸어야 합니다. 더 인내했어야 했고 더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도전했기에 결국은 20년의 세월이 더 지나버린 겁니다. 그때에 야곱이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에서가 수용했을까요? 이삭이 수용했을까요? 의문을 가지시겠죠. 그런데 수용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째서요? 브니엘에서 천사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시죠?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합니다. 뭐 다른 내용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용서해 줍니다. 20년 전에도 정직하게 했다면 그랬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변장하여 축복받은 야곱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 너희들도 침노해서 뺏으라,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본받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네 뜻대로, 네 방법대로, 네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니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던 언약의 백성들아, 더 기다리고 더 참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시도해 보고 싶습니까? 야곱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의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그 때를 또다시 20년 늦추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지만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순간도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장하여 축복받는 사람이 되렵니까? 아니면 변화하여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렵니까? 우리 모두는 변장이 아니라 변화하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을 체험하는 과정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다리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축복을 체험하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진리를 향한, 자유를 향한 투쟁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예언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존재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변장하여 하나님의 복을 갈망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여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복을 또